샬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위해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전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빛 전원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이 간절한 바람 그리고 소망을 담아서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된 이 초대교회를 모델 삼아서 재미있는 우리 한빛 전원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재미있는 우리 한빛 전원교회. 자, 한 번 더 시작. 재미있는 우리 한빛 전원교회.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소위 참 듣도 보지도 못한 말인데요. 유반젤리즘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그렇게 긍정적인 용어는 아닌데요. 매우 생소한 용어죠. 이 유반젤리즘이란 말은 에반젤리즘 그리고 유튜브 이 합성된 신조어인데요. 유튜브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서 신앙 관련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유반젤리즘을 비롯해서 아주 낯선 문화 그리고 아주 생경한 용어들 그리고 새로운 신조어 이런 홍수 속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재미있는 세상이다, 참 흥미로운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우리 한빛전원교회가 처음 교회가 아닌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는 동안 여러 지역 교회를 그렇게 다니시다가 그 교회에 소속되었다가 이제 이 자리에 함께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과거에 이 한빛전원교회 오시기 전에 소속되었던 그 지역교회 그때를 생각하시면 그때 여러분의 기억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그 교회 생활이 재미있었나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난 과거의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재미있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별로였는데 이런 생각으로 남아 있습니까? 재미있었다면 어느 정도 재미있었을까요? 과거 그때 그 시기에 여러분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주일 예배가 끝나면, 주일 오전 오후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기 싫어서 남아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성도의 사랑을 나누다가 그렇게 또 일주 동안 생활하면서 다음 주를 막 기다리면서 빨리 우리 지체들을 만나야지, 좀 보고 싶었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빨리 만나야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만나지 못했던 지체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유, 그것 하나만으로, 아무 이유 없이 그것 하나만으로 막 마음이 설레고 마음이 부풀어 올랐던 그런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게 지내왔던 과거의 교회 생활, 또 그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런 여러분의 아름다운 추억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한빛처럼 교회 한 가족과 지체가 되어서 우리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지내오는 그 지금까지의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에는 어떤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지, 또 어떤 긍정적인 추억이 여러분 가슴 속에 또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과거의 교회 생활이 재미있었고 특히 지금이 교회 생활이 재미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요.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무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지난 몹시도 힘들고 불편했던 코로나19가 이제 마무리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더 이상 이 온라인 예배가 아닌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 이 대면 예배가 혹시라도 그냥 의무가 되고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런 예배 행위가 되고, 또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이 나름대로 재미있고 그러면 좋은데, 여러분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만일 여러분의 과거는 지나갔고 지금 우리 공동체의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별 재미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뒤에, 옆에, 주위에 있는 이 지체들, 이 형제 자매들, 이들과 함께 믿음의 한 가족이 되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 여러분 재미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주일마다 또 모일 때마다 한 몸 된 이 영적 가족인 이 지체들을 막 보고 싶어서 그런 마음에 기대감에 설레이고 또 설레이십니까? 때로 부득불 예배당에 나와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못내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 예배 자리가 내 자리인데 저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특히 매주일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십니까? 그러실 줄 압니다. 목청이 터지도록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러실 줄 압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한빛전원교회 지체들이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가진 은사, 기능, 이 모든 것들을 발휘해서 지체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싶으십니까? 그럴 줄 압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서로를 보고 또 보고 싶어서 애탈 정도로 서로를 그리워하십니까?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짧게는 1년 전부터 이제 다음 달이면 제가 부임한 지 이제 1년이 되어 가는데, 제가 부임한 그때부터 오늘 지금까지 한빛전원교회 지체로서 지내온 날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라고 하니까 무슨 재미있는 교회 말이 되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운데 재미가 뭐지? 재미의 의미가 뭐지?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지? 대체 어떤 재미를 말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사실 그 현대 문화는 무엇이 재미있나, 이 재미를 묻는 문화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이제 부모들은 종종 이렇게 질문하죠. 오늘 재미있었어? 오늘 학교 생활 재미있었어? 오늘 교회 생활 어땠어? 재미있었어? 오늘 예배는 어땠어?
뭐 했어? 재미있었어? 참 우리 습관처럼 그런 재미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생활하죠. 우리는 그 무의식 중에 이 재미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이 기준은 우리의 많은 부분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문화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재미라는 말의 우리말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아기자기하게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 아기자기한 취미, 유쾌한 맛, 또 안부를 물을 때 지내는 형편이나 살아가는 맛 따위를 이루는 말. 그래서 이런 거죠. 요즘 어때? 요즘 잘 지내? 요즘 재미있어? 이제 이런 것. 그리고 이익, 어떤 성과, 이런 것이 우리말 사전에 재미로 그렇게 해설되어 있습니다. 재미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 의하면 크게 4가지의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미, 그리고 관심 있는 일, 또 하나는 중대함, 중요한 것을 말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익, 이것이 영어 단어, 우리가 흔히 쓰는 인터레스트,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재미, 관심사, 중대함, 이익, 이런 의미인 거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지체들은 재미있던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 재미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일 초대교회가 재미있는 교회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굳이 초대교회를 본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뭔가 있는 거죠. 그 교회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교회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재미있는 한빛전원교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당시 초대교회 지체들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인 현안,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지역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주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님이시다는 이 고백, 이 믿음,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들은 직장에 취업할 수도 없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거나 더 심하게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처한 환경이 바로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우리 갈수록 힘들어, 살기 어렵네, 이렇게 말해도 이 시절과 비교할 때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죠.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했습니까? 무엇보다 그들은 복음에, 방송실 복음에 깊은 무엇을 가졌다? 관심을 가졌다. 관심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재미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에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복음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인식했어요? 복음이 중대하다.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이익과 유익이 있음을 뭐했다? 믿었다. 그러기에 그들은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이에 그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형편과 환경과 처지에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별명을 얻은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교회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교회다? 재미있는 교회다. 재미있는 교회다. 재미있는 교회다.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이 재미있는 신앙 공동체였을 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사행성 오락들, 그 선정적인 쇼 프로그램,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긴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게임이나 SNS 같은 그 현대 미디어들은요, 우리의 욕망에 쉽게 접근해 옵니다. 우리의 욕망에 쉽게 접근하고 우리에게 보다 더 강렬한 자극을 통해서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현대인들을 과도한 자극에 노출시켜서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게 하냐? 중독에까지 이르게 하죠. 특히 지금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이 중독에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없었던 약물 중독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만연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는 참 이 나라의 미래가 있는가 참 고민하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초대교회에서 추구한 재미,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재미는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다른 재미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재미는 매우 고상한 재미고요, 매우 품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과 성숙에 이르게 하는 매우 영적인 재미, 바로 그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는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거 재미있는 일 아닐까요? 참 재미있는 일이죠.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영적 가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이거 참 재미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회가, 우리 한빛조론교회는 어떻습니까? 재미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재미없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자꾸만 오고 싶은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자꾸만 안 오고 싶은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오고 싶은 공동체입니까? 네, 그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우리 지태 목사님 아름다운 예배당 건축하셔서 지나가는 사람보다 여기에 관심 가지고 들어오셔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몇 주 지나면은 너무 우리 지체들이 친절하고 너무 서로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고백들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봐도 오고 싶은 공동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재미있는 교회를 만드는 방법 있습니다. 그 방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체 여러분 가정에서 앞으로 아이를 낳는 가정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재미라고 지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니까, 우리 함께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재미있는 교회가 되거든요. 어때요? 재미있는 교회 어떻습니까? 재미있는 교회가 되죠. 대한민국, 경기도, 의정부, 또 이 밀락동에 얼마나 많은 지역교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역교회 지체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게다가 아직도 부득불 코로나19의 후유증, 여파로 인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 한빛 전원교회 예배당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 일원과 지체가 되어서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여러분 스스로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뜻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 뭐하다? 그러니 재미있다. 그러니 흥미롭다. 재미있고 흥미롭죠.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곳에 모여서 한 지체로서 한 성령, 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예배하고 이렇게 형제자매 된 것, 지체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체 여러분, 지금 한몸된 우리 한빛전원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나 여러분 서로 간의 만남, 서로 간의 교제, 서로 간의 대화, 이런 일이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나름대로 영향력 있고 비중 있는 분들도 있고 비교적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과 서로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재미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아마도 우리 모두가 다 기대하고 소원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심정으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관심, 자발적인 참여,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 사도의 가르침에 그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하기에 힘썼다? 기도하기에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 그 핵심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 키워드,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구세주이시다.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의 말씀 선포, 가르침, 그분의 사역,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재림, 그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이렇게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재미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인한 재미가 없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삶, 교회의 생활, 그 생활이 가능했었을까요? 여러분 4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3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뭐 하는데?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에 의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런 일이 강제적으로 가능할까요? 억지로 가능할까요? 이런 결코 강제적으로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걸로 되는 거예요. 자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고 그것이 너무 영적 유익을 주는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야 비로소 가능한 일, 바로 그 일을 초대교회는 행했다. 그들은 실천으로 옮겼다 하는 거죠.
억지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재미없으면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성전에 모이기를. 사실 성전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전뜰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뭐하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공적으로 함께 모이거나 각 가정에 돌아가거나 관계없이 다 믿는 사람다운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7절에 의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또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았어요?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요즘 말로 말해서 교회가 뭐했다? 성장했다. 교회가 성장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믿는 사람들, 그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교회 성장이라 부른다. 교인의 수가 배가했다. 주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누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 초대교회 지체들에게 이런 거룩하고 구별된 기쁨과 감사의 삶이 가능하게 했던 걸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절절히 부르고 싶어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한 분으로 인해 가능했고요. 그분이 주시는 샬롬, 참된 평안, 그 평안에 근거한 진짜 재미, 참 재미가 이 삶을 가능하게 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결코 초대교회는요 지체들의 마음, 그들의 입, 그들의 손, 그들의 발, 이것이 따로 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 되었고 일치되었고 사랑의 교제와 행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지체들은 사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불편하게 하고 염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사도들이 한 것이죠. 야고보서 그리고 요한일서의 말씀들인데요. 사실 이 말씀들은 교회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가는 상태에서 점점점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떠나는 시점에서 하신 말씀이죠. 교회가 조금씩 소위 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닌데요, 강단 용어는 아닌데 부득불 제가 사용하면 이 교회가 점점점 배불러 가니까,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일어난 부정적인 현상, 그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특히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이런 말씀으로 강조했습니다. 먼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 2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 다 같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일서 4장 19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기 이전의 초대교회 지체들은 그 신앙의 분량이나 성숙도에 따라서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지체들이 적어도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고 입으로는 나눔과 돌봄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자는 어리석음에 빠진 지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지체들이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행했다. 여러분, 만일 그랬다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재미있었겠어요? 그렇다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그 유무상통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았겠지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는 한 몸된 이 한빛전원교회 공동체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혹시라도 어려움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오고 고통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재미있는 공동체의 삶을 유지하는 복된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늘상 생활 속에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애씀과 노력과 수고와 땀과 눈물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찾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더디겠지요. 오래 걸리겠지요. 가능한 대로 우리가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교회를 만들기 원한다면 우리 각자가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재미있는 한빛전원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교회 생활과 어떤 신앙 생활을 해야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가능해질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거룩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바르게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